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말은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 다 아시죠? 이제 전투기를 실어 나르는 그런 큰 배입니다. 전투기들이 전쟁 연습을 하면서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는 장면들이 가끔 영상에 나오는데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밤중에도 연습을 하는데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 착륙하고 이륙하려면 엄청난 믿음과 또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착륙할 때 전투기 조종사들은 항공모함에서 보내는 이 세 가지 신호, 세 가지 불빛을 잘 믿고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조종사가 봐야 하는 불빛은 푸네럴 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항공모함에서 쏘아 올리는 불빛입니다. 비행기에 항공모함의 위치를 알려주어 이제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험이 많은 기독교인 한 조종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오랜 비행 끝에 연료도 거의 떨어진 상태에 있을 때 자기 고향인 항공모함으로부터 주위를 뒤덮고 있는 어둠을 뚫고 비춰지는 불빛을 접하게 되면은 이제 조종사는 안정감을 느끼며 그 항공모함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푸네럴 빔, 항공모함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불빛입니다. 두 번째 불빛은 중앙 스트로브라는 불빛이라고 합니다. 스트로브는 항공모함의 선미로부터 착륙지의 중앙까지 비춰주는 이 선으로 된 불빛인데요. 이 스트로브의 줄과 이 선과 일직선으로 맞춰야 이제 착륙하는 각도가 맞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각도가 틀려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종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항공모함에 안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성경 말씀이 여기에 비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도 아니고 삐뚤어진 각도에서도 아니고 오직 정확하게 중앙으로부터 복음의 스트로브 라인을 따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라인을 따라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지만 안전하게 항공모함에 착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열차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이렇게
착륙 준비를 하면서 항공모함 선장에서 자기를 인도하는 시그널 오피셔, 그들이 보내는 불빛을 잘 주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신이 제대로 된 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그널 오피서의 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조종사가 프레럴 빔과 스트로브로부터 이제 눈을 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조정을 해줘야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종사는 이 시그널 오피셔를 성령 하나님으로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중앙선에 정확하게 맞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듯이 시그널 오피셔가 조종사들에게 이제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확하게 항공모함에 하나님 나라에 착륙하는 것은 정말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이 비행기와 빗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믿어야 돼요. 그 시그널에 정확하게 맞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아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정말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로 인하여 망해가던 혼인잔치가 끝까지 기쁨의 잔치가 된 그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예수님의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가 가진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감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감하지 않으면 이 잔치가 끝나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항공모함에 착륙하지 못하고 바다로 착륙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먹고만 있어서는 모릅니다. 흥청망청 춤만 추고 있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잔치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며 잔치의 요소를 체크하고 잔치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요?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민감하면요, 좀 피곤하긴 합니다. 제가 가진 차 하나가 23만 마일 정도 뛴 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밴은 시동을 걸 때마다 엔진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잘 걸리는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가다가 배터리가 나가서 어디 가서 이제 그 견인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동이 한 번에 잘 걸리는지 봐야 되고요. 또 가다 보면은 차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가, 엔진 소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바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민감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안 그러면은 정말 가다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늘 민감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진 문제는 없는가, 우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없는가, 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민감성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민감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교회가 위기다, 기독교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인본주의가 교회를 지금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 30년 동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교회 외적으로 성장 많이 해왔습니다. 성장하면서 교회가 취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많이 맞춘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작전이 이 모습이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형을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음악을 좀 세상풍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련된 밴드를 많이 조직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이 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도 쉽게 이제 그 찬양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그들이 동화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 미국에 와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와 정말로 수준이 높다. 밴드 정말 찬양 잘한다. 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최신식의 조명을 이제 시설을 많이 갖춰서 조명 시설을 많이 갖춰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도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야 교회 오니까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복음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다. 내부 장식도 마치 백화점처럼 수준 높게 많이들 해놓았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죠. 문턱이 낮아져야 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뒤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론 사람의 귀에 즐거워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겠죠. 또 사람의 눈이 즐거워야 교회에 찾아오겠죠. 교회에서 뭔가라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어야 교회에 오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20, 3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두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성장이 둔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슬람교도가 성장하고 있고요. 캐톨릭이 성장하고 있고요. 몰몬교가 지금 오히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의 눈높이에 다 맞춰놨는데 왜 교회 성장이 멈추거나 혹은 급속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슬람 사원 저는 직접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밴드가 있던가요? 밴드 있다는 소식은 제가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캐톨릭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밴드가 동원이 되나요? 몰몬교 예배 드릴 때도 저는 밴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문제는 이러한 화려한 음악 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저는 안타까운 게 이슬람 교도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제 TV에 나와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들은 절대로 술 안 먹는다 그러고 절대로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러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을 또 받아줘요. 아 그래 너는 그러니까 안 먹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가만 보면은 그런 경계선이 없어요. 너무나도 친근감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젯밤에 술 먹었습니다. 뭐 세상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 없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나와 다른 게 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경계를 다 허물어버리고 사람 위주로 교회가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싸우는 곳, 교회 가면 지적하는 곳, 교회 가면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로 불평하는 곳. 반면에 저의 인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사원에 가면 사람들이 뭘 하는 것? 엎드려서
그 알라신에게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기에는 정말 신이 있는 것처럼 절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문턱을 낮춰나고 노력을 하면서 교회에서 나가는 문턱은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멈추고 하나님 위주가 아닌 사람들 위주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몇 구절이나 암송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몇 구절 암송 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읽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까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는 이 문제를 인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개인적인 신앙 문제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니까 예수님이.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를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망망대해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프레를 비움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정답이다, 이곳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빛을 비춰줄 때 모든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스스로 혼자서 끙끙 앓아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자신 있게, 때로는 쑥스럽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이런 문제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저는 순종하는 하인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는 하인들. 여러분,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이 잔치를 섬겼을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하인이었다고 한다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결혼잔치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 7일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7일 동안 사람들 음식 날라야 되고 포도주 심부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것이 하인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이 하인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죠? 잔치의 문제를 인식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명령의 하인들은 왜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아귀까지 채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끝까지 차고 넘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물을 채우라는 명령에 그들은 한 번도 의심 없이 끝까지 아귀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을 했고 단순히
수동적으로 시키니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명령을 악유까지 채우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까? 저는 사실은 의문이 들었어요.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을까? 제가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말하는 하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단어로 헬라어로 사용되었나?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이제 원문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하인이라는 단어는 둘로스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둘로스, 노예로 이 하인을 쓰지 않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디아코노스는요, 디컨이에요. 집사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하인으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왕의 사환 혹은 빌립보서에 보면 집사 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이 하인들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수동적인 삶을 사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집사들. 여러분, 노예와 집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두 신분 모두 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둘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노예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가나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끝나버린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집주인이나 집사가 진다는 거예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포도주를 준비했을 뿐이고 사람이 많이 오거나 많이 먹어서 예측하지 못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노예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사는 책임을 져요.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주문하고 그 필요에 맞춰 잔치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대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피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잔치가 안전하게 즐겁게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진 이 집사들은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들은 주방에 더 이상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방에 더 이상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잔치는 지금 한창 흥이 올라 있었는데 어디 가서 포도주를 지금 사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잔치가 끝나버리면 잔치에 대한 책임이 이 끝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당시 집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박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들은 아마 귀를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이런 것도 아니고 물을 갖다가 이제 다른 포도주하고 섞으려고 하나?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의심에 대해서 반문할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지금 잔치가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웁니다. 전폭적인 순종을 한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제가 하인이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예수여, 지금 아무리 저들이 포도주에 취해 있다 하더라도 물과 포도주는 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요,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 포도주를, 그 물을 퍼다가 주었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혼식이 지속된 것뿐만 아니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을 떠온 그리고 물을 나르던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인들은 순종을 했을 때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잔치가 지속이 되었고 잔치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 개인에게는 비밀을 아는 축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했을 때, 실천했을 때 하인들이 이 잔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 생각에는 굳이 하인들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은 이 잔치가 벌어지는 그 연회장 안에 포도주 병에 그냥 포도주가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인들의 손길을 빌리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인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의 그 뇌회오로를 바꿔갖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교회로 불러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하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하인들처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손길을 사용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하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길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손길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게 하고자 예수님은 하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전폭적인 순종을 할 때에 때로 의심이 되고 때로는 믿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비밀을 알게 돼요. 비밀을. 그 표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몸으로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때로는 하늘에서 볼 때에 활주로를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랜딩을 합니다. 그죠? 그건 뭐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여기 가까운 알디오 공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에서 보면은 활주로가 보이질 않아요. 구름이 이렇게 짙게 끼어 있으면.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랜딩을 도와주는 불빛과 계기판만 의존하면서 이제 랜딩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활주로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착륙을 시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예수님이 직접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결과를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비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인으로 부르셨고 집사님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셔야만 합니다. 연회장에 그 물을 떠다 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내가 아직 그분에게 전화를 안 해봤는데 이번 주간에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내가 오래 잊고 지냈는데 과거에 싸운 그분 마음 가운데 짐이 있었는데 그분과 화해를 좀 시도해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자 2022년도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 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늦지 않았어요. 아귀까지 항아리 가득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을 떠다주는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꺼져가는 잔치가 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잔치가 지속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가나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간직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